찬미예수님 주경야독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고해 사제 그리고 사제들에 관한 내용 읽도록 하겠습니다. 967번 어디 갔지? 여기 이거구나. 여기 보면 이 수녀님이 이 공책을 쓰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도 보면 까맣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좀 진한 글씨로. 근데 의문이 들었어요. 안드라시 신부님의 충고와 명령을 이것도 그 예수님 말씀처럼 밑줄을 그어야 되나? 이 생각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밑줄을 쳐라. 이 말들은 내 말이기 때문이다. 너에게 말하고 너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나는 내 마음에 버신 신부의 입을 빌렸었다. 너는 죽을 때까지 이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 만일 네가 이 명령에 순명하지 않는다면 너는 전혀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영혼과 나 사이에 그를 두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네가 안심하고 또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제의 말을 당신과 말과 동일하게 밑줄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같았으면 안 쳤을 거예요. 네. 하여간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240번.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대리자들 각별히 보호하신다.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과 밀접하게 일치하시는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제들의 의견을 당신 의견보다 더 존중하라고 내게 명령하신다. 나는 주님과 사제들의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사제들이 말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옹호하시고 종종 그들이 바라는 것에 당신을 맞추신다. 이게 하여간 사제들이 뭐 그렇게 훌륭해 보이진 않지만 어쨌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종 당신의 의견을 적고 사제들의 의견에 당신을 맞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다른 일화가 있어요. 비슷한 일화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거기에 맞추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 딸아, 나의 대리자들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가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너에게 주는 은총을 너는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 영적 지도 소포치코 신부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아주 긴밀하게 일치되어 있다. 그러니 내 사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가 실수를 하게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얘기하시고요. 성모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는데 사제하고 관계된 거이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환시 중에 하느님의 어머니를 보았다. 나는 엄청난 광채 속에 계신 하느님의 어머니를 보았는데 금빛 허리띠를 두른 하얀 옷을 입고 계셨고 작은 금빛 별들이 옷 전체를 장식하고 있었으며 상각 모양의 소매에도 금빛 태가 둘러져 있었다. 사파이어빛 외투가 가벼이 걸쳐져 있었고 투명한 머리 수건이 우아하게 그분의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머릿결에는 아름답게 흘러내려 있었고 작은 십자가들이 가장자리를 장식하고 있는 금관을 쓰고 계셨다. 왼팔로는 아기 예수를 안고 계셨는데 나는 이런 모습을 하신 성모님을 아직 본 적이 없었다. 그때 그분은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거룩하신 사제의 어머니다. 그러고는 팔에 안고 있던 예수님을 바닥에 내려놓으시더니 하늘을 향해 오른팔을 드시며 말씀하셨다. 오 하느님, 폴란드를 축복하시고 사제들을 축복하소서. 그러고는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본 것을 사제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644번) 내 딸아, 숙명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 자비의 사업을 위해 일을 하여라. 숙명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일하라는 겁니다. 네 멋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라도 너의 고해 신부에게 내가 요구하는 가장 미소한 것까지도 분명히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결정하는 것은 회피하는 일이 없이 모든 것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안에 아무런 즐거움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똑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비슷한 내용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일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부콥스키. 여기 사탄이 조롱하는 장면이 있네요. 나중에 지금 시간은 아니니까. 이름이 부콥스키 신부님인데 고해 성사 중에 수녀님 그런 이상한 환상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 나타나더라도
나타나지 말라고 그러시고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는 일이나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명하라고 그랬으니까 알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신부님이 나타나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나타나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고의 신부에게 가서 이 일은 나의 일이고 너는 나의 비천한 도구일 뿐이다. 가서 얘기해라 그랬더니 아니 나는 고의 신부한테 순명해야 되니까 나타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너무 마음 아파해요. 그래갖고 속으로 주님께서 이제 노여워하실 거라고 생각했으나 그와는 반대로 아주 기뻐하면서 나에게 온화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들과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들을 언제나 모두 고의 신부에게 말해라. 그리고 너는 그 중에서 해도 된다고 허락받은 일만 행하도록 해라. 실망하지 마라.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보통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야, 그 신부가 뭘 한다고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는 거고 이 자배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 보지나. 뭐 예를 들면 그리고 너 비천한 도구로 사용한다고 말을 하라니까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갖고 그 다음에 그 신부님이 다시 고해성사를 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이상한 신이 고해성사를 보도록 나를 떠밀었다. 그래서 또 봐요, 성사를.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예수님 나타났는데 신부님 말씀대로 안 했다고, 신경 안 쓰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번엔 반대로 얘기합니다. 잘했다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잘 따라서 해라고 이렇게 이제 고해신부, 원래 고해신부한테 다 얘기해서 정상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와요. 이번에는 안드라시 신부님 얘기를 할게요. 요즘 너무 많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안드라시 신부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여러 번 나타나신 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 크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조심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딸아, 평화가 너와 함께 있기를. 그랬더니 제발 이제 나타나지 마시라고 우리 영적 지도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셔요. 너와 너의 고해 신부에게 내가 너와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네가 나의 선물을 하나도 헛되이 하지 않고 내 은총으로 그러니까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이 은총들을 너 자신을 위해서 축적하지 않고 이웃들을 위해서도 쓰기 때문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가서. 근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의견을 변경하십니다. 그의 신중함을 내가 기뻐한다는 증표로, 그가 신중하게 다가가는 걸 내가 기뻐한다는 증표로 너는 이제부터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네가 지금 내가 방금 너에게 말한 것을 고해성사 때 그에게 말을 할 때까지 나는 이제 너에게 나타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제의 의견이 옳은 의견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신중하게 다가가고자 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좋은 의도로 받아들였고 그 사제의 의견에 따라서 앞으로는 그 사제를 만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명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나주 율리아처럼 순명하고 불순명하는 거 절대 진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때로는 수도자나 하느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